자, 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5월 1일이기도 하고 또 보니까 저랑은 크게 상관이 없는데 근로자의 날이더라고요. 하루 손해보신 분들 있죠? 없어요? 아, 여기도 성찬 끝나고 한대요. 네, 알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하루 손해보신 분들 있죠? 없어요? 여기는 안 계세요? 이기덕 성도님하고 윤희선 성도님 아니에요? 아무도 없어요? 근로자의 날 쉬는 분들이? 그래요? 재미있는 동네네, 이 동네는. 그래서 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하루 손해본 듯한 느낌이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공휴일이 법정 공휴일이 다른 휴일과 겹치면 다음날 대체 휴일을 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근로자의 날은 그게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여기 있는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만 그런 줄 알고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깝지 않더라고요. 저는 해당이 없으니까. 근데 이런 마음을 먹는 게 사실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쉬는 날인데 못 쉬게 됐어요. 아깝지요. 또 반대로 남들 쉬는 날 못 쉬었는데 나랑은 상관이 없어서 그냥 억울하지 않은 듯한 그런 마음을 먹는 거. 그냥 어쩌면 조금 순수한 마음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의 마음, 더 자라나야 하는 그러한 마음이기도 하지만 그 순수한 마음을 계속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때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때. 보통 이 성경에서 뭐 며칠이 지나고 나서라고 또 그때라고 하는 말을 할 때 보면 그 앞에 있었던 상황들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냥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서 그때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오늘 말씀에서의 그때는 조금 달라요.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에 있었던 29절에 있었던 이야기와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서의 내용들로 좀 살펴보면요. 마태복음 17장 29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시고 난 다음의 일이에요. 마가복음 9장 33절에 의하면 가버나움의 한 집에 이르러 계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9장 43절부터 46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것을 두 번째로 얘기하신 그때예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한 달 전쯤의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과 한 3년을 넘게 지내왔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상황들을 알지 못한 채 예루살렘 성이 눈앞에 보이니까 정치적으로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먹었던 거예요. 우리도 흔히 얘기할 때 뭐 여의도로 보내야 된다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높은 자리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누가 더 큰 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건 맞지만 세상적인 왕으로 오셔서 거기서 최고의 자리에 서서 통치자로 서려고 하는 모습은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이 신분을 받고 조롱당하고 채찍으로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맞이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모른 채 여의도에 혹은 청와대에 들어가는, 청와대도 이제 말이 바뀌겠네요. 하여튼 그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 곁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학적인 기법으로 본다라면 이러한 대조를 통해서 제자들의 영적 무지에 대해서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들립니다. 오늘 나오는 말씀에 크다,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이런 말은 크다라고 하는 뜻을 담긴 메가스, 메이저 뭐 이런 뜻이죠. 크다라고 하는 뜻이 실제로 크기가 큰 것도 이야기하지만
위대하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더 누가 높은 자리에 있느냐, 누가 더 인정받느냐,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원어적으로 더 가까이 해석을 해보면 누가 하늘의 왕국에서 더 위대합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자기 나름대로 서열을 가지고 있었고 누가 더 예수님에게 잘했으며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겠느냐 하고 논쟁을 했던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이미 큰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요. 하늘나라에서는 계명을 지키는 자가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자가 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그게 기억이 나지 않아요. 지금 눈앞에 예루살렘 성이 보이거든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또 열심히 따라왔던 자기들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2번이나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야기는 기억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눈앞에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만 욕심을 부리는 거죠.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샘플, 아주 비유로서 또 그런데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눈앞에 보이는 일로 제자들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어린아이 한 명을 불러 세웠어요. 그 어린이를 가운데 세우고 말씀하시죠. 돌이켜서 이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방향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몸만 바꾸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 그 마음 자체를 바꾸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change and 그리고 becom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꾸는데 존재 자체를 바꾸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도 욕심냈던 사람이 이제는 정말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음 자세의 변화와 함께 삶의 모습도 변화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죠. 즉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새로워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과 같다라고 하는 그것은 순수하고 여린 마음을 뜻하지요. 제가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에 들으면서 혼자 그냥 웃었는데 여러분들 재밌을지 모르겠어요. 500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500원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500원이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 대학 동기가 어린이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이야기인데 아이들끼리 싸우기 시작했대요. 그 싸움의 시작은 500원이었습니다. 우리 집 부자라고 그랬더니 500원을 보여주면서 우리 집에 이 500원 있다고 자랑을 했대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다른 친구가 우리 집에 500원 더 많다고 우리 집에 500원이 만큼 있다고 그랬더니 처음에 500원 하나 있다고 했던 그 아이가 그럼 안 된다고 그러면 배 터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또 500원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안산에서 신성교회라고 하는 곳에 교육전도사 생활할 때인데요. 한 집사님의 둘째 아들이 아빠가 출근하는 때를 늘 힘들어하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매일 붙잡고 늘어진대요. 그래서 아빠가 가서 일을 해야지 너 맛있는 거 사주지 했더니 가지 말래요. 자기 돈 되게 많다고 가지 말래요. 그랬더니 네가 돈이 어디 있어? 그랬더니 500원 들고 와가지고 500원 있으니까 더 일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에게는 이 500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순수한 아이들의 그 모습은요,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또 부모님이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혼자 할 수 없고 늘 부모에게 의존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가르침을 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존적인, 우리가 오늘 찬양하면서 주님은 나의 목자라 그래서 목자를 따라가는 그러한 찬양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어린아이는 자기가 다 할 수 없으니까 늘 부모가 곁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 또 늘 믿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만이 하늘나라에서 큰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3년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그 하늘나라를 지금 자기들 앞에 자기들 눈앞에 채울 그 욕심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세상 권력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서 왕이 되면 한 자리 차지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권력과 지위의 원리로 이해해서 자리다툼에 연연했던 거지요. 세상에서 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 4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헬라어에서 낮추다라고 하는 이 뜻은 굴곡이 있는, 높고 낮은 데가 있는 데를 평평하게 평평하게 해서 사람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길로 만드는 것을 뜻하기도 해요. 그런데 고전 헬라어에서는 더 큰 의미로 낮아지는 건데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 또 순종하는 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처음에 드린 찬양 기억나세요? 주의 나라에서 큰 자들 되면 종이 되어 섬기세요라고 하는 찬양을 했잖아요. 여기서 영어에서는 이 큰 자라고 하는 것을 그레이트 맨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만약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그러면 자기를 낮추어서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찬양의 고백 가운데 주의 나라에서 큰 자들이면 종이 되어 섬기세요. 주님처럼 낮아져서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자세로 낮아져서 자발적으로 남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죠. 또한 순종하면서 내가 할 수 없으니 믿고 따르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게다가 4절 말씀을 우리는 이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말로 봐서 정확히 그 뜻을 알 수 없지만 헬라어의 시제 또 태를 살려서 보면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그러니까 나중에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갈 그 나라에서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5절에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가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왕으로 서서 그 이스라엘 땅을 다스릴 거라고 예상했던 그분이 오히려 종의 모습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를 가져다가 무릎을 꿇는 이 모습, 나중에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보여주셨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요, 큰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누구보다 좀 더 컸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걸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우리는 배가 아픈 거예요. 내가 더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 실제로 좋은 일이 있어도 축하해주지 못하는 일들도 있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큰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그러한 거예요.
내가 못 얻으니까 아예 다른 사람도 못 가지게끔 만드는 경우들도 있기도 하지요.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은 내 것을 채우기보다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맡겨주신 귀한 일들 해내는 거죠. 늘 말씀을 드리지만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그 삶을 보여주셨고 우리들에게 그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가서 할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거죠. 우리는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을까요? 제가 농담식으로 말씀드렸지만 근로자의 날 이것도 겹쳐가지고 하루 못 쉬는 거에 대해서 좀 아쉬운 마음이 들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황금 같은 휴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이 자리에 나와 계세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고요. 또 그 사랑을 체험하고 싶은 것이고 또 그 사랑을 전하고 싶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한 자리 차지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 정성들,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만약에 그것만 제자들처럼 세상적으로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먹고 있더라면 우리의 신앙은 좀 더 자라나야 합니다. 좀 더 성숙한 모습이 되어야 하지요. 내 필요만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통해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분명히 나와 계시는 겁니다. 세상에서는요, 섬기면 작은 자라고 생각해요. 작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시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사는지, 어느 정도의 집에 살고 있는지, 어떠한 차를 타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월 수입이 있는지 이런 것 가지고서 사람들을 비교하며 낮추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하늘나라에서는 또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큰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사람을 큰 사람으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곳으로 바꾸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죠. 꿈미래 모든 분들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리고 말 것에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또 맡겨진 귀한 일들을 감당해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낮추어서 다른 사람을 높이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